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심각한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 문제가 아니구나. 모양은 문제로 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으로 인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 문제는요.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릴 기회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되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는 그 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보내줬던 그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죠. 너무너무 큰일이 왔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도록 그냥 두지 우리를 왜 여기에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늘 봤던 문제와 사건들이 문제였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이르렀어도 왔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라고 거기서 죽는다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걷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밤새도록 이 물이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오히려 땅을 밟으면서 건너갔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그대로 다 따라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그 현장에서 한 번도 이들이 굶어 죽도록 목말라 죽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셨고 저녁으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참 힘들기도 하고 지금 갖다나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해놓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힘들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어려움이고 문제죠.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또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 돈이 떨어지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처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이 다 선택합니다. 나는 불교가 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천주교가 좋아. 나는 남녀 허rin개교 할래. 나는 증산도 할래. 다 각자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범죄할 수 있고 때때로는 어려움하고 문제 오면 그게 걸려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마가복음 3장에는 원하시는 자들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 잘한 면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게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그 죄성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아주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큰 죄를 지어서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른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하여 저주재앙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모든 계략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며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그 공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심부름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뭡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원죄 가진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어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요, 거룩하다고 구별해 놨습니다. 거룩한 게 우리가 뭐 그래 거룩합니까?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누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들을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요, 기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속하도록 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며 온갖 문제 속에 빠져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도록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고 더 이상 삼재라는 그 속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풍속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다고 궁합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받는데 결혼해보면요, 안 그래요. 인도받으면 100% 이래 맞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180도 저와 달라요.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신과 180도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배우자를 만났는데요. 맞아요. 근데 180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 땅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생각 가지고 또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을 우리는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서 때로는 타로 카드 점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점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없습니다. 귀신의 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보여져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마다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것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1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부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막아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서 그래요. 그게 매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요. 과거에 6.25 때에 공산주의 북한에 내려왔을 때에 이 붉은 완장을 차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죽였잖아요. 때려 죽였잖아요. 몽둥이로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공산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한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맞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미워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단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찾고 했는데도 그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갔다가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왜 그런 죽임을 당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희한하죠. 다른 종교는 다 가지는데 예수 믿는 그것만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죠.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달라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영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살려내야 될 대상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 흑암에 잡혀있는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현장입니다. 불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옛장 꺼내도 막 즐겁을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잘못된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가니까 광덕시장에 어떤 분은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한 팀이 전도하러 가니까 이 신천지인 줄 알고 보통 교회 이렇게 전도 안 다니는데 이래 다니는 거 보니까 이 신천지다 이러면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분도 보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부분 돕겠다 이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 같다. 그 다음에 이래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 같다. 같이 안 하겠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현장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욕하다가 시간 다 가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래? 저 사람 내게 왜 저렇게 해? 전부 그 관계 속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자요, 우리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현장이 그냥 문제가 있고 무속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하겠다 그랬거든요. 영어로 완전히 크러쉬, 완전히 갈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속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늘 거기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그날따라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기 위하여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지나갔던 그 자리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 안전뱅이가 그때는 동전만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동전 던져주던 그 안전뱅이로 보였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던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안전뱅이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게 선포되어 졌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완전 바뀌신 거 있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왜? 40여 년 동안 앉아가지고 거기에 누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이랬어야 되니까. 40여 년 동안 거기에 앉아서 늘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시간 그 안전병이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거기에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립니까?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세상 임금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처럼 돈 벌고 불신자들처럼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세상에 이기신 사단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심령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다가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세계에 승려하는 팀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또 세계에 승려하는 그 팀이 성령 인도 받아 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는 걸음마다 현장마다 예비된 전도제자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서 한 지역을 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종교 많은 이 지역,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이 지역, 그냥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그들을 살려야 될 이 현장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핍박한다고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승에는 우상 숭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시면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모든 삶과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사건도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배경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 받아 나갈 때에 여러분의 작은 삶은 여러분 가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 가시는 현장마다 누리는, 그래서 그 현장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이 성령의 인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현장에 흥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예비된 시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저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